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잘 알려진 시편 1편의 구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말한 복의 정의,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 도덕적, 그 종교적 차원에서만 그 복의 이야기를 하고 물질적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물질적 소유와 상관없이 높은 도덕성과 종교적 신앙만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이 기구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두 번째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미국은 18위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61위입니다. 이 행복 보고서의 판단 기준을 보면요. 1인당 평균 소득,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신뢰, 건강 수명, 사회적 지원, 관용, 이 같은 기준으로 각 국가의 행복 지수를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기준,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여러 비판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평가 기준에는 그 종교적 차원은 배제되어 있죠. 또한 이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국가들이 유럽이나 북미의 나라들이고 최하위권은 거의 99%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조사와 발표가 더 의미 있기 위해서는 상위권에 있는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이 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경제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의 구절과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복의 유무는 매우 다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층적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심리, 종교적 차원까지 아주 다층적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제도 없이 가난은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기만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도 가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의 현실이 있죠. 가난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오늘날까지 인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죠. 지표상으로 각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한 국가 안에서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미국 사회 안에서 가난의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 해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라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이념이 지배했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요, 가난을 개인적인 죄와 연결지어 사고 있습니다. 즉, 가난을 개인의 죄로 인한 신의 처벌, 신의 심판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가 게을러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되고 다분히 종교적 이해, 가난에 대한 이해는 가난의 현실이 갖는 사회 구조적 차원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고 역설적으로 이 가난을 양산해내는 사회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데요.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로만 치환해버려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많은 그 기성세대들이 너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더 많이 치열하게 우리 때처럼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이해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이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그러한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가난의 대물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위 근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점점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점점 더 많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 부유층과 빈민층을 가르는 경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흑수저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자인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온갖 과외와 여러 가지 도움으로 명문대에 진학하게 되고 명문대를 진학하면 또 명문대의 학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교육적 불평등 또 사회 기회적 불평등을 계속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고 그 구조가 더욱 이제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다분히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 차원의 영성화하고 있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이 팔복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선언,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말에 오늘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말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즉 예수께서는 가난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 집중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빈민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난민이었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 베들레헴이라는 빈민 지역에서 성장했고, 예수가 일으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빈민 지역에서 출발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는요, 갈릴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그 비참한 가난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가난한가? 왜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향하여,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저는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요, 팔복의 메시지에 앞서서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적 교리로, 안식일 교리로 비인간주의적 폭력을 행사해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다 라는 혁명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는 그런 율법을 넘어서서 안식일에 환자의 생명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죠. 예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종교적 교리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종교적 교리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말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어떠한 종교적 교리나 이념은 언제든 개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듭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연대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당대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의 사람 중심적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대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께서는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그 첫 번째 일성이 바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복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언급한 복의식이 blessing consciousnes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주체적 자의식입니다. 주체적 의식이란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 성찰을 말합니다. 비판적 성찰은 현재로부터의 초월을 말합니다. 즉, 현재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서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를 성찰하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다시 말하면 현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현실, 어떠한 초월, 해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현실로의 해방, 초월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언제나 경계적 정체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계적 정체성. 여성 신학자 글로리아
안젤 듀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보더랜드, 더 보더랜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계라는 책인데요. 이 여성 신학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보더랜드, 경계라는 이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 의식적 공간이. 이 경계라는 의식적 공간은 창조성, 사회 변혁적 가능성이 출현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인의 정체성이 만나서 그 경계 가운데 창조적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초월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이 코리안과 아메리칸이라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그냥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3의 또 다른 창조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경계, 그 문제의 끝으로 주체적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 문제 밖에 현실과 마주할 때 그 경계에서 새로움이 창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가난한 사람, 저는 가난한 사람이란 표현보다 가난의 피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가난의 피해자들이 가난이라는 악의 현실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객체를 넘어서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이 가난의 현실의 경계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경계에서 가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가난의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피해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의식으로 변혁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의 피해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의식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변혁적인 순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가난을 양산한 사회적 부조리와 맞서 싸우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의 피해자들의 운동은 구조적 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방운동이 됩니다. 이들의 운동은, 이 경계에 선 이들의 운동은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것이죠. 가난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피해자들은 가난의 현실 속에서 경계로 주체적으로 나와서 복의 의식을 통해 이 가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역설적이고 혁명적이죠.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사람들은 군사정권의 독재폭력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현실 속에서 민주화 의식을 가졌습니다. 독재의 현실 속에서 민주화 의식, 그리고 그 독재 현실 경계에 서서 새로운 민주사회의 꿈을 꾸며 독재 정권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었죠. 오늘날 미얀마에서 또 다른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이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냥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였듯이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연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난의 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가난의 현실과 맞서서 비판하고 성찰하고 자신의 주체적 목소리를 외칠 때 그 가난의 피해자들의 삶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경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러한 장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과 함께 경계에 서서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한 팔복은 바깥으로부터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현실 한복판에서 복의 의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의식은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